심판의 날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를, 비록 그것이 질병이기는 했지만 그 질병을 통해 그를 앞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전,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단명한 사람이 나와요. 단명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그런데 이 사람은 단명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65살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무려 30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어떻게 데려가시느냐?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 버리셔요. 그런데 수명으로만 보면 그는 365살을 살고 죽는다니까요. 그 당시 아담의 족보를 보면 대략 다 900살이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에녹은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에녹이. 왜 그럴까? 조금 후가 지나가면 무슨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로 맑게 씻김을 당해요? 대홍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 전에 의로우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채로 데려가시나, 지금 아비야처럼 질병을 통해 데려가시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한 가정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매예요. 권사님이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이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왜 그런가?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착한 분이었다네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그런데 재정도 보고 한 번도 교회에서 덕을 해친 일이 없대. 근데 이 아버님이요, 말기암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큰 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이 딸이 절대 교회 안 다닌다. 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 다 매달려본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도 나지만 우리 아버지의 삶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 안 나가.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말을 못해. 왜? 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성경 강좌를 시작할 때 자매를 불렀어요. 앉아봐. 창세기 5장을 펴줬어요. 이 사람들 다 몇 살 사람? 969살. 무두셀라. 천사 다 가까이 살았지. 근데 여기 한 24절을 봐라. 요 에녹이라는 사람 몇 살을 사나? 365살. 다른 사람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두고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자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지금은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는 안목과 지혜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야? 아니, 이렇게 선한 뜻을 품었다는 이 아비야를 왜 하나님이 데려가? 여러분, 사실은 이런 대목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무엇은 주제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억돼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모의 죄악을 그 자녀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마다 각기 행한 그 의에 대해서는 의로움의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죄악을 따라서는 그 죄악에 대한 반드시 벌을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죄악을 자녀에게 갚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때나마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저하고 한 4대 이상 돼가지고 목회자나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있는지 집안 보세요. 4대 이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왜? 선교사가 그때 들어왔는데 있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니, 조선 땅에 선교사가 그때 들어와서 4대 넘어가면 그 이상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는 모두 다 가게에 흐르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말로 한 목사님이 책을 내놔가지고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에 갔더니 소파를 막 때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맞더니 이거 시아버지가 안 믿던 시아버지가 준 거라는 거야. 그 시아버지가 볼 때 그 노할 일이죠. 아니 왜 죄 없는 소파를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거야. 안 믿던 자기 시아버지 무슨 이렇게 안 좋은 게 타고 왔을까봐 불쌍해. 성경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책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의 믿음을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이런 중요한 교리를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분노를 하셨으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당장 진행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이 왕이 누구냐? 바로 바아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요.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한대요? 끊어버리리라. 이게 언제냐고? 곧 이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나답의 친한 친구가 바로 바아사였어요. 왕의 친구인 바아사가 나답을 죽여버리고 반역을 저질러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여로보암 집을 끊어버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뽑아 그들을 어디로 흩어버리시니? 강 너머로. 성경 좀 괜찮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래 관주를 보면 이 강 너머가 어디냐?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기 무려 200년 전에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도 좁고 내 집도 멸망하고 결국 내가 세운 나라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와 같이 200년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뭐 하시리니?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였고 그 왕이 걸어가는 죄악의 길을 온 백성들이 본받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두고두고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아내 입장이 되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때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선포된 여로보암 집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이 아내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천근만근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천근만근일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성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안 들어간다고 안 죽나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17절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이 아마 여기에 진을 쳤던 것 같아요.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여러분 실로에서 디르사까지가 대략 한 48km예요. 야, 얼마나 진짜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 자기가 성읍에 들어가면 누가 죽어? 아들이 죽어. 48km를 떠벅떠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리고 드디어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1.1핵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 죄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악독한 여로보암의 행적을 결론짓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1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몇 년이라?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누가요? 나답이 왕이 됩니다. 이 나답이 자기 친구 누구에게? 바사에게 반역을 당해 죽음으로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서 기자는 이제 21절부터 보니까 누구 얘기로 이야기를 전하네요? 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히 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왜냐?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정을 분열왕국에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5년 일찍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북왕국의 역사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려고 누구의 죽음 이야기도 먼저 껴넣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죽음 이야기도 껴넣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역사 연대기로 보자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죽음 5년 전에 앞서 죽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여로보암의 죽음 이야기를 한 뒤에 지금 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된 전초를 마련한 사람은 지혜의 왕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라를 쪼개지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이 원로들의, 아주 지혜로운 원로들의 지혜를 잘 듣는 귀가 없었던 어리석은 누구예요? 이 르호보암 때문 아니었어요? 자, 그의 이야기가 2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성경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르호보암이 물었던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자문위원들이 결코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다고. 그가 40살에 왕이 됐는데 함께 자란 또래면 그 젊은 자문위원들도 몇 살 때야 된 거예요? 40살쯤 된 거예요. 어리다고 볼 수 없지요. 다만 늙은 자문위원들에 비해 젊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가 몇 년을 다스렸답니까? 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요? 나암하고 어머니의 출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암몬 사람이더라. 재밌는 것 한 가지는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도 그가 걸어간 죄악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열왕기서 기자가 르호보암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에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또 어머니 이름을 또 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열왕기서의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행한 죄악들과 암몬 출신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과 이방 여인 암몬 사람 나아마 사이에 태어나서 왕이 된 르호보암의 통치 시절 22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어머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참, 아니 뛰어날 게 따로 있지, 이런 거에 또 뛰어나네. 참, 이런 사람이 또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상태가 뭐예요?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왜냐?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즉 남유다 사람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상과 뭘 세우고요?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갖가지 우상들을 더 추가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누구도 있었대요. 남새 가는 자. 이 남새 가는 자가 바로 남창의 남창, 남자 창기라는 말이에요. 남자.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 남창은 아세라 신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만일 그들이 바알 신전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자예요. 그럼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똑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세라성을 세웠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신전에 찾아온 여인들을 대하는 남창으로 보여요. 이거 사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만큼이나 지금 유다도 뭐한 상황이에요? 완전 지금 빨간불인 거예요. 빨간불. 낭자 창기들을 세워놓질 않았나?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전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대기야서 11장의 말씀을 참고해 살펴보면 르호보암 왕이 듣는 지혜가 없기는 하였지만 통치 초기 한 3년 동안은 그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북이스라엘 땅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유다로 우르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르호보암이 매우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 기록해 보면 그 3년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는 강하여졌고 그들의 세력은 막강해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3년이 지난 후에 역대기야서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로 인해서 결국 르호보암이 여러분 막강해졌다, 세력이 세졌다. 그럼 사람이 뭐 하기 마련이에요? 교만해져요. 역대기서를 보면 교만했는데 성경이 그 교만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렇게 막강한 힘과 세력을 갖고 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고, 또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앞다투어 본받아 행함으로 지금 이 지경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초기 3년은 잘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느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타락 이후 나라를 나눠놓으면 서로 좀 선의의 경쟁으로 잘할까? 누가 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할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보니까 나라를 놓고 보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남쪽의 르호보암 왕도 똑같은 죄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이 르호보암 왕도 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미 3년 선한 통치가 끝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누굴 보내세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 왕이 만든, 여러분 솔로몬 때 그 부귀 영화를 기념하게 만든 금방패 있잖아요. 작은 거 몇 개예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죠. 뭐 그죠? 큰 거 200개 만들었고 작은 거 300개, 총 몇 개예요? 기념품 금방패만 500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애굽 왕 시삭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놓고 27절에 보니까 참 초라하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꽁 대신 닭이라고 금 대신 뭘로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그것으로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성경을 보면 그 죄악상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게 해요? 몰락해버려요. 몰락. 그런데 르호보암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좀 연민을 가지신 것 같아. 뭐 때문일까요? 다윗의 언약. 야, 이 정도 배우면 아무튼 선별해서 신학교를 좀 보내야 돼. 이런다 대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중3짜리가 하잖아요. 근데 요건 좀 요 대답으로 부족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있지만, 여러분 역대기하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치시기 위해 애굽 왕 시삭을 보낼 때 유다의 성읍들이 쑥대밭이 되니까 유다 성읍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중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누구냐?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여, 르호보암 왕이여, 잘 들으시오.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들을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버렸습니다. 이 말을 르호보암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하고 달라요? 앞서 망한 누구하고? 여로보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게 하지는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전히 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악인이 그 걸어가던 길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긍휼로 그 악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29절에 보니까 열왕기서의 기자가 르호보암 왕의 행적도 정리를 하죠. 29절부터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었대요?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31절 나갔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는 여기 나오죠, 그죠? 누구요? 나아마요. 누구 사람? 그의 아들 누가요?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서의 기자는 여로보암과 그의 집에 대한 몰락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는 북왕조가 어떻게 될 것까지 그들이 뭘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어버림으로 곧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졌던 악한 여로보암의 집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이처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성경의 교훈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극악무도한 여로보암의 집에 쏟아지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는 자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작되는 한 주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비야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아비야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의 그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그는 어떤 부귀영화와도 손잡지 않고 아버지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가졌던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아비야와 같이 시작되는 한 주간과 남은 생에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